나에고라는 것은 치석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치아를 잘 닦아도 치석은 생긴다. 부드럽던 음식물 찌꺼기가 시간 속에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돌처럼 굳어진 것이다. 우리의 나에고도 원래 없던 것이 오감을 통해서 갖가지 경험을 하면서 돌처럼 굳어진 것이다. 치석이 우리의 이를 상하게 하듯이 이 나에고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워낙 오랜 시간 우리의 진짜 나로 착각하여 살아온 탓에 그 허상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한다. 이 착각을 깨닫는 것이 마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대다수는 이 착각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며 한평생을 살아간다. 에고의 삶은 마치 청룡열차를 타는 듯한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쾌락을 오가는 스릴이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한다. 극한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가끔 신부나 수녀 아니면 스님이 되기도 한다. 에고의 삶의 염증을 느낀 것이다. 생명 에너지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에너지가 함께 있다. 바로 태극 에너지이다. 양 에너지와 에너지가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 에너지라는 바다에서 파생된 나에고라는 파도도 이 두 가지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에너지다. 이 에너지가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한 경험을 끌어당겨 저장한 것이 우리의 나에고가 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에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한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생각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생각한다. 태어나서 어떤 언어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어떤 욕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 언어가 에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니, 에고는 한마디로 언어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탐구하였다. 깨달음이 언어를 초월한 세계라면 에고는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생명은 의식인 나에고와 무의식인 영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인 나에고는 곧 생각이고 이 생각이 바로 언어이다. 반면에 무의식인 영혼은 곧 느낌이고 이 느낌이 바로 무의식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에고와 영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면 생각이 바로 에고, 나이고 느낌이 바로 영혼,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의 느낌에는 직감, 육감, 예감, 영감 등이 있다. 배고픔, 아픔, 추위, 더위, 사랑 등을 느끼는 것도 전부 영혼 무의식이 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이러한 무의식이 인간보다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생각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의 나에고는 생명에 끌어당기는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에고는 입자화된 존재인 것이다. 원래는 허상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생명은 양 에너지와 에너지가 항상 한 몸처럼 같이 있다. 때문에 나에고라는 끌어당기는 에너지에는 반대로 뻗어나가는 양 에너지가 있어서 그 양 에너지의 작용이 우리의 의식인 것이다. 나에고라는 의식은 이렇게 탄생된 것이다. 그래서 아직 나에고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어린아이들은 나에고라는 의식이 별로 없는 것이다. 앞에서 나에고라는 것을 치석에 비유했는데 요즘은 치석이야 치과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벗겨내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에고라는 것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딱딱하게 굳어져 그것을 벗겨내는 일은 그야말로 쉽지 않다. 치석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여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수많은 깨달은 스승들이 전해온 방법이다. 바로 관조, 지켜보기라는 방법이다. 영어로는 와칭으로 표현된다. 자신의 마음을 마치 연극을 지켜보듯이 지켜보는 행위이다. 모든 종교에는 이와 같은 명상법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의식은 어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의 의식은 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것을 의식하게 되면, 즉 빛으로 비추면 그것은 무의식의 어둠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남녀 차별에 대해서 유독 분노한다면 그 원인이 전생과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최면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내담자가 그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의식의 어둠 속에 있던 것이 상담을 통해서 의식화되면, 그 사람은 남녀 차별에 대한 무의식적인 분노에 반응해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금방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본인이 깨어 있으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때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장애를 제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은 해탈, 곧 완전한 자유인 것이다. 예수 시절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가 예수에게 물었다. 제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가 말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 장애였던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여러분에게 네가 가진 것을 전부 버리고 오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무엇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라. 뭔가 본인이 가진 것, 예를 들면 재산, 아내, 자식, 지위, 명예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장애물이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때 그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면서 항상 나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것이 깨달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나 나름의 시금석이었다. 내가 이 관조, 지켜보기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돼 간다. 이 작업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 지났을 때 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다. 세상 모든 일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작게 느껴졌다. 마음이 커진 탓일까? 이 느낌은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시를 쓰게 되었다. 마음은 차 있으면서도 비어 있고, 비어 있으면서도 차 있다. 비어 있기에 만물이 담기고, 차 있기에 써도 다함이 없다. 마음은 비어 있으면서도 차 있고, 차 있으면서도 비어 있다. 때문에 애써 채울 수도, 애써 비울 수도 없다. 하늘이 구름을 품듯, 비어 있음으로 만물을 품으니, 비어 있음은 신압으로 연민이 되고, 연민은 바야흐로 만물을 기른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을 관조, 지켜보게 할 때의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